다 같이 찬송가 154장 같이 찬양하시며 새벽 예배 시작하십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또 이제 부활절 다 지내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은 참 체험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이기게 하시며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하셔서 늘 부활의 승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우리 임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혼동스럽고 고통스러운 참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의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 부족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중고등부, 영어권 또 우리 한국어권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교육자들과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한마음 한뜻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이 지역부터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계속 기도하신 대로 백지연 자매님, 또 유승현 집사님, 주일이 전도사님, 특별히 또 우리 한정우, 한미경 집사님, 우리 아들 요한이가
최근에 또 양쪽 눈에 또 이상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의사를 만나고 또 이제 시술과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양쪽 눈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또 김요한 선교사님, 또 지난 며칠 동안 또 몸이 좀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몸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에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안정과 또 하나님 참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우리 브루클린에 있는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러시아 교회입니다. 우리 섬기시는 굴바라 목사님과 자밀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송요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러시아권들, 특별히 모슬렘들과 또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김요한 선교사님, 우리 또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간구와 기도, 특별히 우리 중앙아시아의 미전도 종족의 참 사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하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부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멀지 않아 재림하실진데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여 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우리 2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사들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지연 자매님 또 유승현 집사님 주일이 전도사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또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안전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절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그 외 여러 가지 분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는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원수에는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증오와 하나님의 일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브루클린에 있는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또 중앙아시아의 미전도 종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시며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존귀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 모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증오와 하나님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아시안 증오의 이러한 사태들,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주의 나라가 더 강하게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이곳부터 땅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종족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아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는 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또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세는 이제 마쳤지만 이렇게 또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통해서 많은 기도를 우리가 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세상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우리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며 나아갈 때 이것이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참 성실하게 또 거룩하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이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 기적을 매일 행하는 것 아니잖아. 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또 조용히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혹 잘못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기적 같은 큰 일들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액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우리가 이런 생각,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일하시듯이 나도 일을 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인 시간을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 이제 들어가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는 한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400년의 그 기간에 다른 어떤 성경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이 될 때 또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가 끝나고 우리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죠? 이제 야곱이 그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에 있던 그 요셉을 가서 만나고 참 그 기쁨 가운데 제배를 하고 참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거기에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보면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사람이라는 거죠.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참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조용한 일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별로 특별한 그런 액션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한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기억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Be fruitful and multiply.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지금 뭡니까? 다른 것은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간을 향한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사실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택하신 민족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우리 삶 속에서 큰 무슨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죠. 지금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가? 하나님 다른 것보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한 1년 반 동안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손과 발이 묶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 선교, 우리 발이 다 묶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는 우리 가깝게는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사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이때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또 선교사님들이 이때 구제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들이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서,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뭐 IT와 우리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여러 곳에 우리가 그 헌금을 보내가지고서 구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슬림권이나 우리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후원한 인도네시아의 미전도 종족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내서 거기 있는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께서 지금 구제를 하게 되면서 뭡니까? 지금 복음의 문이 더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가 직접 하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바뀌어도, 그렇죠? 사람들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야곱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요셉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그 바로가 상당히 요셉을 좋아했고 존경했고 인정했고 나라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게 되면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섬기셨던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시고 또 은퇴하시고 그러다 보면 걱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하지?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선교 일을 어떻게 하지? 특별히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크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던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이렇게 그 자리를 이제 떠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걱정. 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하나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셔가지고서 연극하는 그런 연극인들과 같이 세우셔가지고서 어느 한순간에 어떠한 사역을 맡기시고 그 장을 맡기셔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스테이지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좀 좋지 않은 패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저버릴 필요도 없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야곱이 사라졌습니다.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40년 동안 사용하시고 또 40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사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Do you see?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음 인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떻게 하지? 베드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두 아들 이렇게 키우고 이젠 다 성장했지만 이렇게 또 멀리 보내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이럴 때에 걱정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엔 역사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원수들의 반대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원수들의 반대 속에서도 역사.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0절에 14절에 있는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이제 애굽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좀 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밀리고 우리가 나라를 빼앗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뭘 합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나름대로 지혜를 짭니다. 그것이 뭐냐? 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진짜 우리의 종들이 되게 하자. 그래가지고서 저들을 뭐를 합니까? 더욱더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 왕을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막 힘든 노동을 막 일부러 막 더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저들이 사람이 지혜를 짜내지만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게 참 재미있는 역사입니다. 학대를 할수록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대적을 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전보다 더 놀랍게, 아까 말씀드렸죠, 번성하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번성해져 갔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뭐 세상이나 또 뭐 나를 반대하고 막 딴지 걸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답답하고 하나님, 왜 하나님 가만 계세요?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 원망을 할 때도 있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원수들이 반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중국의 그 영적 부흥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특별히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있던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 이제 중국 땅에서 기독교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한 곳이다. 그것은 중국 안에 있는 박물관, 뮤지엄에서만 기독교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땅에서 기독교라는 것을 다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오히려 선교사들은 다 추방이 되고 기독교의 환란과 핍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지만 그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은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진짜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그 욥을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막 가족들을 막 해치고 재산을 다 뺏어가 몸에 질병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욥은 어떻게 했어요?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2배 이상으로 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결국에 가서 뭐예요? 마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귀가 참으로 원수가 방해하고 할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이제 끝났네. 나는 이제 끝났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그러한 방해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도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되는 거예요. 확신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새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주가 일하시네 찬양이 있는데 한번 가사를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이젠 점점 힘들고 이제는 끝나가는구나.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날이 저물어 가고 내가 힘들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걸어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일상생활에서 마귀의 원수 반대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참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주의 백성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람들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들을 이뤄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